세상을 떠나신 김영길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셨던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 하나님의 대학을 세우고자 하는, 그 대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종입니다. 그가 꾸었던 교육의 꿈은 공부에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런 가치에 잘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자라가는 동안 선생님들께, 어른들께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꿈을 꾸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꿈을 꾸라. 꿈꾸는 자가 되라.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 네 꿈이 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네 꿈이 뭐냐라고 물을 때 대개의 질문이 요구하는 답은 what이었습니다. 뭐가 되고 싶은데, 직업을 뭘 가지고 싶은데,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되지는 못해도 거창한 대답을 해야만 했지요. 저희 시대 때는 모든 아이의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과학자, 교수, 사업가, 은행장. 근데 만약 현실적인 대답을 하면 야단맞기가 일쑤였어요. 남자 자식이 큰 꿈을 꿔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꿈, 거룩한 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꾸었던 꿈, 사회가 바라는 꿈을 요구했고 때로는 그 꿈을 강요했지요, 우리에게. 제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 꿈, 그게 제가 자라가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꾸고 싶었던 꿈, 소중하게 간직했던 꿈은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요구했던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이 만든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회가 요구했던, 그분들이 요구했던 그 꿈은요, 그 꿈을 이루려면 남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꿈이었어요. 남을 제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꿈이었기 때문에 살벌하게 경쟁하고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비록 그 꿈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괴물처럼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꿈들이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희 시대에 모두가 꿈꾸었던 대통령의 꿈, 그 꿈을 실제로 이루었던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행복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꿈꾸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꿈을 꾸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이 그 꿈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실까요? 하나님 그 꿈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꿈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민족을 만드시는 그 꿈,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 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그 꿈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보여주셨고 그 손주 야곱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이런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이 꾸셨던 꿈을 실제적으로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으로 형성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으로 형성되는 기틀을 놓았던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그 민족이 그 애굽으로 이주하고 그 요셉의 보호 그 밑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그 이후에 대를 거쳐서 엄청난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의 인생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면 행복할까요? 하나님 꿈꾸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삶일까? 그런 삶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린 시절부터 꿈꾸게 하셨는데 그 꿈은 자기의 곡식단, 그 곡식단을 형들의 곡식단이 와서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와 형제들 모두가 자기에게 와서 절하고 자기를 섬기는 그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잘난 척하라고? 교만하라고? 그래서 그런 꿈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신 것은 그 요셉이 자기 민족을 살려낼 권세를 가진 자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 자의식을 갖게 하려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가 어떤 삶을 살든 요셉, 너는 내가 너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그리고 권세를 주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 자이다. 그 사명을 잊지 말라. 그래서 그 꿈을 반복해서 꾸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가족 관계는 복잡합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부인을 넷이나 얻었어요. 그 형제들은 대부분이 배다른 형제예요. 요셉은 라헬의 그 야곱의 네 부인 가운데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나머지는 다 배다른 형제들이 12명이 다 배다른, 2명, 자 베냐민만 빼고는 다 배다른 형제들이. 어머니 계모들이죠. 자, 어머니가 4명인 거예요. 사이가 좋았을까요? 좋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좋았을 리가 없어요. 그 사이가 굉장히 서로 나빴을 거예요. 여러분,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되죠? 엄마들 사이에, 엄마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자, 엄마들 사이에 이 사이가 나쁘면 어떠죠? 자기 아들에게 서로 헐뜯잖아요. 그렇죠? 다른 여인에 대해서 헐뜯고 다른 여인의 자식에 대해서 헐뜯고, 우리는 그것을 사극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사극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서로 헐뜯는 거죠. 배다른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았을까요? 절대로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 눈치 없는 이 요셉이 말이에요.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 가서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고해 바치는, 그래서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 형들이 그러면서 이러고 저러고 고자질하는 이 요셉. 이게
고울 리가 없죠. 고울 리가 없죠. 게다가 아버지의 편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아들, 그리고 늦게 얻은 아들, 그러니까 너무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고, 성경에 보면 우리 이 세번역은 화려한 옷, 옛날 개역 성경은 채색 옷 이렇게 돼 있죠. 이 채색 옷은 맏아들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그 채색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장자 취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을.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요셉의 삶. 우리 이런 삶을 살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살아남기예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죠? 자기를 철저히 내려놔야 돼요. 자기 정체성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형들에게, 그 어머니들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자기는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게, 그게 그 삶의 이 관계였잖아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장차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노예로 가고 옥에 갇히고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가 어떤 고난을 받든, 어떤 관계 속에 있든, 너는 내가 권세를 주어서 너희 민족을 살릴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꾸게 하신 거예요. 분명한 영적 자의식을 갖게 하신 것이죠. 소명을 갖게 하신 것이죠.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 한동대학의 김영길 총장님, 사실 그는 대학을 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런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학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는 그 대학을 총장으로 갖고 그 총장으로서의 사명을 평생 동안 하고 그렇게 은퇴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책임감을 만들어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책임감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 들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으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온 인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아들에게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감을 갖도록, 자의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확실한 책임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더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생애를 사셨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꿈을 간직하고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 분명한 영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그런 삶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꿈은 그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때 현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헌신을 통해 현실이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요, 사탄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에 도전을 받습니다. 왜? 세상이 꾸는 꿈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세상의 꿈과 다르기 때문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지만 김영길 총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있어요.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 법정에서 구속이 돼가지고, 횡령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이 돼가지고 바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모든 학생과 모든 학부모와 모든 교우들이 그분이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계실 때 그 스승의 날에 1800명의 학생이, 전교생이 카네이션을 다 들고 그 교도소에 찾아와서 스승의 은혜를 불렀어요. 그 앞에다 다 꽃을 놓고. 여러분, 이런 일이 한국에 있습니까? 총장을 감옥에 가두라고 오지요, 애들이. 총장실 점거하면서 총장님을 가두시오 이렇게 오는데, 자기 총장을 위해서. 왜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꿈을 가진, 그리고 그 꿈에 헌신하는 이 김영길 총장님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대학을 들어 쓰시기 시작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있을 겁니다. 이 대학이, 한동대학이 처음 생길 때 포항 옆에, 포항이라는 도시도 아니에요. 그 옆에 가면 흥해라는 데가 있어요. 이 학교는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논밭이에요. 그리고 산에 우뚝 산이 하나 있고 그 꼭대기에 학교가 서 있어요. 수도원입니다. 그 흥해라는 곳에, 그것도 지방대학 아니에요. 지방대학. 지방 큰 도시의 대학도 아니고, 그 대학이 한동대학이라는 대학이 처음 생겼는데, 그 처음 생겨서 처음 신입생을 받던 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첫 해의 커트라인이 연세대학교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월간조선, 지금도 기억합니다. 월간지, 주간지가 대서특필하고요, 전부 다 한동대학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꽂혀서 그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수한 자녀들을. 그러자 세상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 학교를 가로채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그 총장님의 정신적 멘토였던 이사장 하용재 목사님께서도 어마어마한 무고를 당하셨어요. 그때 제가 비서일을 맡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것들을 대처하느라고. 매 주마다 편지를, 하 목사님을 무고하는 편지를 10,000통씩 써가지고, 진짜 헌신적이죠? 10,000통씩 써가지고 전교인에게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12번에 걸쳐서. 학교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끌어내리려고요. 이사장에서 끌어내리고, 총장에서 끌어내리고, 학교를 포기하라고, 내놓으라는 거죠. 세상의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대학으로. 명분은 뭐예요? 지방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지방을 위한 대학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뺏으려고 했던 거죠. 명분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대학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학을 포기하라. 거룩한 꿈은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왜? 꿈꾸는 자를 죽여야 꿈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꿈들을 꾸고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 헌신했을 때 하나님 그 꿈을 성취하시는데, 그때마다 그냥 성취되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큰 도전들이 늘 다가옵니다. 나중에는요, 꿈꾸는 것이 무서워졌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요, 무서워요. 그리고 피하고 싶어요. 빨리 깨고 싶어요. 이 꿈에서. 이거는 헛것일 거야. 하나님의 소리가 아닐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냐면요, 그 꿈에서 깨지 못하도록 꿈과 함께 주시는 게 뭐냐면 불을 주세요.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그 꿈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열정을 주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뛰어드는 거죠. 여지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의미 있는 거죠. 요셉도 그 꿈 때문에 시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니 왜 가서 형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불지른 거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두 번이나. 한 번 가서 형들이 야단쳤으면 두 번째는 정말 센스 없어요. 그렇죠? 센스 없는 건지 순수한 건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맨 처음에 뭐 모든 곡식단이 절하더이다. 형들이 막 야단을 치니까 그 다음에 가서 하는 말이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때 형들은 결심하죠. 저놈 죽이겠다. 확고한 결심을 합니다. 확고한 결심. 표면적으로는 형들의 미움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부하는 사탄의 대적인 것입니다. 요셉을 죽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 될 민족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려는 어마어마한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이죠. 육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꿈에서 깨어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그 꿈을 계속 꿀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꿈을 지키면 그 꿈은 우리 인생을 붙듭니다. 세 번째로 꿈꾸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의 삶은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개인적인 욕망을 달성하려고 그렇게 꿈을 꾸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죠. 요셉을 그 민족을 살리는 권세 있는 자로 쓰시려고. 요셉은 그 하나님이 꿈을 주신 목적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성취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이 형제들과 아버지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라고 내게 그 꿈을 주신 거라고 해석을 했다면, 그가 총리 대신 돼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는 복수했을 겁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복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가슴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민족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이쪽으로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가족들을 살리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왜 어릴 때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 의미를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막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기적을 베풀 때마다 열광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십니다.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열광적인 환호의 그 절정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외치고 예수를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열렬히 환영하던 그때에 그 환호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집니다. 죽습니다. 왜? 그게 아버지의 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것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 하고자 했던 꿈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인류를 용서하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열광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신다면 분명한 영적 자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대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 드셨다고 꿈 안 꿉니까? 이 목사 몰라서 그러는 소리인데 나이 들면 잠이 없어. 여러분, 잠 안 자도 하나님은 꿈꾸게 하십니다. 그 꿈 때문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 꿈을 꾸고 세상 속에서 그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